우리 이제 말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이 주제에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고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에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은 문장으로서 이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문은 우리 총회가 주제 설교를 만들고 온 교단이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총회 주제 설교문에 의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한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83%가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최근에 가장 불행했던 사건 하나가 계엄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 간의 적대적인 감정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들, 또 지역 간의 갈등들, 그리고 자기가 그 지지하거나 또 지지하지 않거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반복하고 있으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 계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될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상의 갈등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들 안에 평화와 은혜가 아닌 다툼과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에 상처를 싸매줘야 될 화해 공동체가 어떻게 돼서인지 화해를 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원리의 두 기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용서하는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안에 용서라는 말과 사랑이란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용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십자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가장 핵심인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시작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심각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좋은 얘기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통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면 더 잘 산다? 더 못 산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더 손해본다고 믿습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 안 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최소한 90% 이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통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정직하게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회는 정직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관공서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목소리가 크면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게 통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벽들, 그 모든 통념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해야만 한다는 사실,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를 때 결국 우리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 너그럽게, 우리가 돌이켰을 때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말은 충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통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조차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억울합니까? 우리가 왜 속이 상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단절되어 있습니까? 내가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정직하게 살아가진 않지만 나의 이 정직함과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이 나이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내 안에 풍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그러한 귀한 좋은 채에서도 그런 뿌리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뽑아내야 될 것과 채워 넣어야 될 것. 뽑아내야 될 독초가 뭐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이라고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사건입니다. 차를 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서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주유소를 가다 보면 요새는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싼 데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차가 많아요. 근데 차가 많다 보니까 그 차가 서로 기름을 넣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차를 억지로 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순서에 따라 기름을 넣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말이요, 차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차를 갖다 대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름을 옆에 차를 기름 넣었던 차가 다 넣었다가 쏜사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끼어들려고 했던 차가 그 나가는 차에 대해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뒤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분란, 이런 이 큰 소리, 분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갑자기 듣는 이야기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싸우는 얘기를 보면서 또 싸움 구경 또 재밌잖아요. 또 유심히 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억지로 끼어든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차를 빼고 간 사람은 나이가 좀 덜 들었어요. 덜 들었다고 했지 그 사람도 나보다 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요. 둘 다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소리치니까 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차를 저다 대고 또 와가지고 네가 뭐냐? 이렇게 기름 하나 때문에 왜 싸우냐고. 오래전이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봤던 영화가 조커라는 영화였어요. 이 조커라는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조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회가 가져다주는 지금 잘못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매너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너라는 건 기본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매너예요. 서로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존대를 하고 존중을 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존중하죠.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서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존중. 우리 젊은 친구들 리스펙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저보다 더 전문가죠. 그렇죠. 나이는 저보다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한 권위가 있죠. 그러면 저는 식당의 손님으로서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밥을 먹지만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존중이 필요한 거죠. 리스펙.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방에 가서 당신 이거나 저거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하고 우리 아내사람 했을 때 그 주방에서는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권위가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뭐예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리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도 내가 내 돈 주고 간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존중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돈 내고 이걸 하는데 네가 나한테 왜 그래? 이게 우리의 통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야, 너 나 때문에 돈 벌잖아. 우리가 관공서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하죠.
너무 못 배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못 배운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관건서에 가다 보면 자주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잖아 라는 통념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커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통념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사회는 어떡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영화 고담시티에서 보여지게 되죠. 다 무너져 버리고 질서도 무너져 버리고 결국 뭐가? 권총이, 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더라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똑같죠.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통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네가 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적어도 어른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요,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직장이 또 그의 직급이 아주 낮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악독함과 노함과 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이 독초들을 뽑아내야 되고, 그 독초들 뽑아낸 자리에 약초를 심어야 되는데 32절 보니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말했죠. 서로에 대한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에 대한 친절한 마음, 저는 그것을 서로에 대한 존중, 리스펙,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용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을 믿어도 될까?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보내도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우리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대한 용기.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다툼이 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해 라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없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면서 나는, 우리 사모하고 다퉜을 때 나는 평생 내가 잘못한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밤새도록 잠이 안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미안해. 그럴 때 사랑의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내 생각의 통념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독초를 뽑아내고 약초를 심어서, 할렐루야, 서로에 대한 약초, 존중,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소망 공동체 안에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용기를 내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